아내를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 또 부모를 속인 야곱, 미혼모가 돼서 아이를 낳은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건강 가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표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가, 잘못된 것들을 다 들추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제 반문이 생기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요. 보아스하고 롯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에는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건강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날에 그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 중에 그 전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혹은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 중에도 끝까지 자신을 잘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지쳤다라고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청년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지키고 이겨낸 그 청년들의 가정은, 그들의 부모는 건강하게 그 가정을 끌고 나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금년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또 그 크리스마스가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 크리스마스에는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곳은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찍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전쟁터고 집도 전쟁터니까. 전쟁터 가서 이래 죽냐 저래 죽냐 똑같은데 뭘 집에 돌아가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이만저만 하다가 생을 마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부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이지만 그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갈수록 느낍니다. 근데 이스라엘 열왕들 가운데에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혹은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을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장남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맞이를 그렇게 좋아하지요. 이 막둥이인 다윗은 늘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심부름이나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집안의 족보를 살펴보니까 그의 증조부인 보아스와 증조부인 룻의 이야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다윗은 늘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증조부의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 남아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증조모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철학을, 혹은 삶의 철학을, 정치 철학을 배웠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들 부부, 보아스와 룻의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늘 노력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책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메인 주인공은 룻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전반부의 주인공으로 같이 나오는 사람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고, 3장 이후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결국 결혼하게 되는 룻의 남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룻과 함께 룻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룻기를 시작할 때의 이야기는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기근 때문에 이방 땅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민을 가긴 했는데 10년 만에 거기서 남편 먼저 보내고 두 아들 먼저 보내고 얻었던 며느리도 설득해서 빈털터리로 남의 집에 들어가느니 내 친정 가서 살아라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한 며느리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게 룻입니다. 그 룻과 함께 돌아오는 둘 다 과부가 되어버린, 홀로 된 여인이 되어진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시더라.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이 가정에 나타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찾기 힘들었던 시대,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어지고 바깥 일이 인정되어진 것이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3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때의 여자들은 혼자 되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혼자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밖에 나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딱히 직장을 나간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나갔습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나락을 주워서 들고 오는 일입니다. 시족 중심의 사회, 이 강일동, 고덕동도 몇몇 성씨가 보이는 시족 중심의 사회였지요. 근데 그 시족 중심의 사회가 언제 깨졌습니까? 100년이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깔리고 길이 나고 하면서 여러 성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의 시족사회라고 하는 것은 4촌, 8촌, 10촌 정도 모여 사는 그냥 같은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 이야기에 예전에 여기서 결혼해서 나갔다 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옴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하나 있어요. 이 며느리가 나갔다가 남편 잃어버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멜렉이라고 있었는데, 아 그래 남편 보내고 들어왔구나.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붙었어요. 며느리입니다. 그 아들도 보내고 왔어요. 요즘도 좀 그런 게 있지만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자 둘만 살아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다 죽었어요. 뭐라고 사람들이 했을까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참 이렇게 좁습니다. 오늘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꺼당하고 이야기 한번 터져보십시오. 내일 당장 제주에서 어디서 전화 옵니다. 교회 일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소식이 빨라요. 근데 시족사회라고요. 그 마을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미가 아니고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왜 들어왔습니까? 이방 여인인데 들어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나락을 줍는 거예요. 그럼 나락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건져 올려서 언제 두 여인이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밥을 짓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빨리빨리 훑어야 돼요. 우리 쌀을 이렇게 씻어 먹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실과 시간을 지나고 처음 쌀을 씻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조리질 하는 거였어요. 그거 왜 해요? 돌 때문에.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이에요.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30년 전이 아니고 3000년 전으로 올라가 보세요. 쌀을 어떻게 했을까요? 도정이라고 하는 게, 탈구이라고 하는 게 정지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 확 훑어가지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흙도 좀 털어내고 뭣도 털어내고 물에다 좀 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락 하나하나 주워서 먹었겠지요. 3학년 때 밥을 먹다 보면 와드득하고 이빨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돌 씹어서. 3000년 전에요. 룻이 그 남의 밭에 가서 그 일을 하루가 아니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빨리빨리 주워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야, 쟤는 누군데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이렇게 쌀을 줍고 있는 거야? 이삭을 줍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위해서 이 나락을 조금 덜 베어라. 가져갈 수 있도록. 나락을 베다가 뒤로 지나갔어. 이건 다시 돌아보면 안 돼요. 이건 가진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성경에 규정된 윤리예요. 그대로서 흘려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겉옷자락 들라고 하고 거기다 그릇으로 6을 퍼서 줍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빈손 되었던 그 집에 3장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끝없이 끝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러다 탈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챙겨주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그 여인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유력자인 보아스가 룻을 챙기는 것은 진정한 유력자인 하나님이 그를 풍성케 하셨기 때문에 그 풍성함으로 연약한 누군가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와 룻이 만났고 그 부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 증조부의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어린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들을 통치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본이 되어주셨던 그 할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누구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되겠더라. 어린 다윗이 결단하게 되겠지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증조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아니고 더 잘 채워줄 수 있도록 처음에는 나락을 흘려주고 이삭을 베지 말고 놔두어주고 나중에 그릇으로 포탄 맞고 안 되겠다. 너 나랑 살자.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다윗이 왕에게 쫓겨요. 사울에게 쫓겨요. 압살롬에게 쫓겨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렇게 내 백성들,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이 백성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챙겨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정에서, 부부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건강한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처녀총각들이 있다면 그런 남편 만나고 그런 아내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손해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해보면서 사랑합니다. 나오미가 참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룻이 나가서, 며느리가 나가서 일하는데 뭔가 주웠는데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관심을 가져요. 뭔가 퍼주는데 듬뿍듬뿍 더 퍼주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이 끝까지 뭔가 하겠구나. 내가 좀 이 며느리를 도와야 되겠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이 며느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법을 알고 또 이스라엘 관습을 알아서 그 며느리를 이제 코칭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의 며느리가 재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장에 오니까 이 고엘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고엘제도의 1순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엘제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러져가는 집을 위해서 세워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 여자가 혼자 남았습니다. 자녀가 없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는 죽은 그 남자를 위해서, 첫 번째 아이가 죽은 남자를 위해서 대를 이어가고 그 땅을 이어가는 제도. 그래서 그 땅 안에서 한 집안이 망하지 않고 저희 입양의 제도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돕고는 싶은데 친척 우선순위에서 2인자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뭐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예, 성경을 갑자기 이제서야 보는 것처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드라마를 만들면 소위 지나가는 사람, 무명일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름 짓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 지어주고 싶지 않아요. 지어줘봤자 어차피 없어질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개 씨 하겠습니다. 이 아무개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무개 씨는 고엘 제도를 잘 이용하고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할 일을 보았다면 자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나오미의 집안을, 룻의 집안을, 엘리멜렉의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일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름이 등장했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룻을 돕다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수고했대. 수고한 자로 보아스는 이름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왜요? 손해보기를 싫어했거든요. 손해보는 걸 싫어했어요. 내 것이 충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만약에 아무개 씨가 영적인 진리를 보았다면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도 3장 직전에서 끝나야 됩니다. 이 아무개 씨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 영적 무지함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대표자로 이 아무개시가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 곁에 나갑니다. 성문 입구에 나갑니다. 왜 나갔습니까? 나는 부자니까 하인들 시키려고 나갔나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누가 우리 마을에 들어오나 나가나 감시하려고 나갔나요? 이 첫 번째 순위자가 누군지를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개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 나오미 집안의 이 땅을 당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아무개시가 어떻게 대답하지요? 얼씨구나 하지요. 예. 너무 빨리빨리 나가지 마세요. 얼씨구나 합니다. 처음에는 얼씨구나 했어요. 내가 그 땅 물려받겠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아차 싶은 거예요. 왜? 자기도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 땅을 물려가면 지금 현재 그 땅은 누구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남자에게 넘어가지만. 근데 그들도 봉양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부양해야 돼요. 부양 가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시는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참 빨라요. 나오미 정도는 괜찮아요. 빨리 죽을 테니까. 근데 룻은 같이 살다가 애를 낳아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럼 그 재산은 누구께 돼요? 아무개시 것이 아니라 룻의 첫 번째 아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딸이건 아들은 그에게 넘어가요. 지파 간의 땅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번 돈 가지고 남의 집 여인 둘 건사하고 그 아들 태어난 거 양육비용 다 부담하고 결국에는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누구 좋은 일 하는 겁니까? 남 좋은 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무개시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개시는 그 계산이 빨랐어요. 내가 손해다.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야.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계산이 빠르십니까? 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고요. 상황 판단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을 빨리빨리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줄 서면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별로 능력 없어 보여. 괜히 그 옆에 같이 잘못 줄 서갔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수시로 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줄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세상에 줄서기 좋아하는 세상 계산 빠른 이 아무개시는 3장에 이름 2번, 이름도 아니죠. 그냥 어떤 사람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당대에는 성문 곁에서 장로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만큼 유력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계산에 빨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대에만 유력자로 살았지 후대에는 기억되지도 않는 사람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양비용 다 대고 내가 저 노년의 나오미 가정 다시 일으켜주고 그 집안 이름 연결시켜주고 손해볼 것을 각오했던 또 그렇게 살았던 보아스의 이름은 당대만이 아니라 갈수록 유력자의 이름이 되어지고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오고 예수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라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자존심을 손해보고 내 물질을 손해보고 손해볼 줄 아는 남편과 아내, 그 부부를 바라보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고 나도 세상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손해보면서 살겠습니다. 나도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나오고요.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어느 족보에? 아무개시의 족보가 아니라 보아스의 족보 안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가정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도,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또 자녀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기 원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나누어주고 그 모습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족보를 딱 떼어놓고 보면, 유대인의 방식이니까요, 이 족보를 떼어놓고 보면 뭐가 나옵니까? 4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창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복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에는 단원들이 있어요.
오늘 3부 찬양대에 또 관현악단에 단원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단원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아무개씨는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포함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기를 보아스가 유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베들레헴에서 소문난 사람, 유명인사 되기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그래 우리도 알아, 시족사니까 알잖아요. 남의 집 족보 다 꿰고 있잖아요. 그래 너희 집 조상 가운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가 있었는데 그게 너희 할아버지지. 그런데 이제 너를 통해서는 더 멋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부끄러움이 덮어지고 오히려 멋있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축복해. 선대의 부족함을 다 덮어줄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나오미가 10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누구 잡아먹은, 그렇게 비방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비난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의 입이 바뀝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아이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룻의 삶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합창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율법의 전통은 알고 있지만 부끄럽게 신발을 벗어버렸던 이 사람은, 아무개씨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고엘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면 옆에 있던 여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신발을 벗겨버린대요. 너 같은 인간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게 창피하다 그러면서 벗겨버린대요. 근데 지금 이 아무개씨는 여인들이 벗기기 전에 자기가 벗어버렸어요. 근데 벗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땅, 내가 물려받기로 했던 그 땅을 내가 안 밟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은 그 권위와 힘의 상징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발 디디지 않을게. 사실은 여인들이 벗기지 않았지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축에 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았기에 축복하는 자리에도 끼지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룻은,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저를 내가 더 도와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함께했던 보아스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복의 대상이 되어지고 또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씨도 노래 하나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 손해 못 볼 테니까 네가 손해 봐라. 나는 물지 못하겠다. 한 절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속에 누가 등장해요? 내가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해요. 내가 손해 볼 수 없어요. 나만 살아남으면 돼요. 근데 너는 망해도 괜찮아. 네가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무개씨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이 왜 놀라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이 살았던 이 시대는 사사시대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성경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세대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지멋대로 사는 세상, 내 중심으로 사는 세상, 나만 살아남으면 돼. 남이 상처했건 뭐건 아무 상관없어. 나만 살아남으면 돼. 근데 그 시대에, 그 영적 암흑기에 아무도 서로 돌보기를 꺼려하는 그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아무개씨 같은 사람, 근데 그 세대 가운데에 내가 손해볼게, 내가 너 끝까지 돌보아줄게. 부부가 그렇게 보았다고요. 룻이 시어머니를,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배려하고 사랑했대요. 그랬더니 누가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들도 바뀌었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서 맞아, 이런 일이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얼마나 사랑했지. 그 모습이 여기 다시 보이네. 맞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며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누가 바뀌었습니까? 나오미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 나갔다 오더니 10년 만에 남편도 있고 뭐도 있고 제잘제잘 하던 그 여인들의 입술이 어떻게 해요? 다른 집의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로. 우리 집에 우리 아들 딸들, 내 아들 딸들이 아니고 우리 마을을, 우리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여인들의 입술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어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건강한 부부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갔더니 그들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식 전설의 고향이에요. 누가요? 그 마을이 바뀌고 여인들이 바뀌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눠줄 게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무리 없다 해도 룬만 하시겠습니까? 결혼했는데 남편 보내고 따라 나선 게 혼자 된 시어머니에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일할 게 또 없어요. 일할 재주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룬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을 때에, 또 그 여인을 바라보는 한 사람 보아스가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시고 그림자로 삼으시고 그 마을을 바꾸시고 구원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건강한 가정이 없습니까? 실수한 가정들은 있습니다. 실수투성이의 부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한 가정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훈련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는 보아스와 룻의 부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부부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 품에 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아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부모가 되어주시고, 또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계속하여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